한국과 미국은 닮은 점이 꽤 많습니다.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그렇지만 특히 종교, 그것도 기독교는 더 그렇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주 보수 우파들의 강세였기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이 탄생하는 배경에도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해방 전국서부터 지금까지 그거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국에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시국 선언을 내면은 그것이 이제 결정타가 됐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종교계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국민들아, 정치 세력이나 뭐 학계나 이런 데가 아니라 종교계에서, 그것도 NCC에서 그런 성명 시국선언문을 내면은 이제는 이 정권은 끝났다. 사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2000년대 이후로는 NCC가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일들도 없고, 요번에도 제가 못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국선언조차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시국선언을 하면은 이젠 끝났다. 이제는 진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뭐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NCC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으로 옮겨갔다. 2000년대 들어서 그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한국은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그 기독교 만화가 있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게 소위 음모론에 기초한 것인데, 이 기독교계의 주변에 있는 그 음모론 중에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루미나티와 같은 세력들과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통하여서, 미국 정부를 통하여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는 피라미드와 눈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류입니다.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죠. 그게 정말 사실일까? 사람들이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주장을 하는 세력이 바로 미국의 굉장히 극우적인 보수 기독교 세력이고, 한국도 역시 미국을 똑같이 닮아서 굉장히 보수적인 힘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보수도 적당한 보수, 온건 보수는 괜찮은데 굉장히 오른쪽 끝에 가 있어야 그것이 가장 정통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현실에서 보면 유럽의 기독교나 유럽의 정치나 뭐 유럽의 경제는 너무 그 진보적인 거 아니야? 너무 좌파적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지만 미국은 세계 표준이 아닙니다.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정치든 종교든 모든 분야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유럽이 오래됐으니까 더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때가 꽤 많습니다. 물론 극우적인 세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사람들이 가끔 음모론이나 뭐 다른 종교와의 문제에 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보수 기독교도 또 역시 다른 대답을 내놓는데,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믿는,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 그러면 되게 이제 그런 음모론 좋아하고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알라는 이름부터가 다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아니,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게 원래 구약 성경이 우리는 구약이지만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이 히브리 성경이 유대교의 신앙이고 유대교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주장이고, 역사적 팩트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유대교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죠. 유대교가 있었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탄생된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독교가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에 이르기까지 5대 교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나머지 세 교구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뭐 있게 있지만,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서방 교회가 이렇게 동서양이 나눠져서 이제 커왔던 거죠. 이제 문제는 그 기독교 안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카톨릭의 구원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았나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우리가 카톨릭하고 분명히 다르고 카톨릭을 비판할 거리가 꽤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있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문제점이 꽤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린 종교개혁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 없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은 어떠냐?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교나 기독교 없이 이슬람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꾸란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종교 체계는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쭉 보니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예언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예언자이신 위대한 예언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잘 못돼서 7세기경에 마호메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지막 예언자, 더 위대한 예언자 마호메트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했고 우리는 유대교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이제스트하고 가장 정통으로 돌아가서 만든 것이 꾸란과 이슬람교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개종을 시키고 하냐? 이제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논리에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왜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왜 그러냐? 이제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문제들이 어떤 종파에 속해 있든 간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곤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 이런 제목을 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기독교 입장에 서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나 이슬람교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가장 처음 되는 원리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예전 설교할 때도 이슬람과 유대교를 간혹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셔와 할랄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코셔와 할랄이다 이렇게 이름 붙어갖고 요즘 할랄 식품 한국에서도 아주 초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코셔 식당, 채식 식당 이런 것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다른 우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입장,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창세기도 보면은 이게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로 나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에는 신약이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히브리 성경과 꾸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데 그럼 어떤 원리가 다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유대교 신자들이나 이슬람 신자들은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그렇게 덜 불편하겠지만 외국 나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다시피 이슬람이 그런 게 더 유독 심하니까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것들 중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라든가 발굽이 게임 동물이라든가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면 모르고 먹어도 그것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수적인 사람들과 또 개혁적인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죠. 모르고 먹은 건 죄가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먹었어도 죄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입장이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차이점이 뭐냐 원리가 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보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가 굉장히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더러운 것을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모세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좀 말들을 달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야 너희들은 뭐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예를 들면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종류인 돼지고기를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들을 주의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돼지는 이 건조하고 더운 중동 지방에서 기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풀을 먹는 종류가 아니고 사람하고 똑같이 잡식성이.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거의 풀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발달한 거는 풀을 먹는 동물들,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주로 키우는 것은 사람들과 먹는 것이 겹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돼지고기는 잘 또 부패하죠.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적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돼지고기를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이슬람화 되기 전에 중동에서는 돼지고기 똑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유독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종교의 율법 바리새인들 법학자 거기는 이제 법학자라고 그러죠. 신학자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교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마라. 왜? 잘 상하니까 탈이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중엔 그것이 금기시되던 것들이 터부시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종교법으로 구체가 돼서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완전히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나중 가면. 그들도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도 갖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꾸란을 보면 또 역시 이슬람인들을 이해하면서 하여튼 대표적인 돼지고기를 포함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장은 세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도전하다가 그들의 외식을 책망받게 되고 두 번째 사건은 가나안 여자의 딸에게 씌운 귀신을 내쫓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말씀을 듣다 굶주리게 된 4천 명을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7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 5병이어 있고 여긴 7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왔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 누구나 집에서 밥을 먹었다면 손을 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집은 모든 구조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손을 씻고 밥을 먹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죠. 애들이 아니고서야. 그런데 지금 야외에서 물도 귀한 그 나라에서 이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물티슈로 씻어도 되고 무슨 소독용 세정제로 닦아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지만 아마 그들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물티슈나 세정제를 또 인정하지 않는 지금 신학자, 법학자들도 꽤 될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되니까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다 하면서 항의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니까 소경하는 인도하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음의 중요성을 인도하시고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돌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밥을 먹는데 너희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너희들은 우리의 전통,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유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구나 우리들의 유산을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우리가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당연히 보건성 좋겠죠. 깨끗하게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뭐 지금도 그런 나라가 전 세계 3분의 1을 손으로 직접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화장실 갔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갑자기 와서 그 손으로 밥을 먹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손을 씻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갖고 율법을 들먹이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고 하면 더러운 것이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결국 대변으로 배설이 되고 소변으로 배설이 되니까 그게 성결한 음식, 불결한 음식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보건적으로 위생적으로 상하지 않은 다음에는 뭐 세상에 더러운 음식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냐 아니냐, 성결한 것이냐 불결한 것이냐 따지는 거는 유대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이방 종교죠 한마디로. 그러면 기독교 입장은 뭐냐?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뭐 기독교를 제외하고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따져서 종교와 관계없이 불결한 것, 오염된 것, 부패한 것, 그거 당연히 먹으면 상한 거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배탈이 나든 뭐가 나든. 그러니까 그런 건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깨끗하고 뭐 상하지 않은 음식은 어떤 음식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가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한국은,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그렇게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야 뭘 먹으면 안 돼, 뭘 먹으면 안 돼, 뭘 마시면 안 돼, 뭐 이런 거를 따진단 말이죠. 아니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들어가는 거는 다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 뒤로 나가는데 그게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니? 불결하면 얼마나 불결하겠니?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뭐해? 말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더러운 거고, 그 말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뭘 먹느냐를 따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 사람들한테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믿지를 못하니까,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또 이걸 과학적으로 씻지 않은데 그게 더럽지 안 더럽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과학적인 부분에선 물론 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숨은 뜻, 행간, 뜻이 뭐예요? 야, 우리가 조금 조금 불결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지. 항상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다 갖춰진 그렇게 상황 속에서 먹는 거 아니잖아. 먹을 수도 있겠지. 뭐 탈을 좀 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의미론적으로 그것이 불결하고 뭐 저게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 따위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나가는 것에서 더럽지 않은 것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굉장히 그렇게 아주 종교적인 종교잖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거기에서 고민하거나 신경 쓰거나 돼지고기는 먹으면 돼, 안 돼, 오징어는 먹으면 돼, 안 돼,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돼, 굽이 갈라진 것은 먹으면 돼, 안 돼, 따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은 또 어떤 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선짓국 먹으면 안 돼. 피는 어떻게 먹어? 아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냐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모든 면에서 율법 다른 건 안 지키면서 또 그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것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다 잊어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저 새 계명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지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의 전통인데 따위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혁명적이죠. 우린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무엇을 먹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이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았고, 이런 역발상, 이런 파라독스, 이런 것들이, 이런 역설적인 이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지금도 뭐 과학적이냐 아니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관계없이 야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돼?
차원에서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건강해지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먹고 마시면은 뭐 어디에 좋고 맨날 이따위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중요해요 과학적으로. 야 우리가 더 필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 아 관절이 안 좋으니까 관절에 좋은 거 먹고 위장이 안 좋으니까 위장이 좋은 거 먹고 뭐 이런 거 따져야겠죠. 그러나 본질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여기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지금도 이거를 2000년이 지나서도 뭘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하잖아. 야 더러운 게 어딨냐? 사람이 만든 음식 가운데 그것은 모든 것은 다 들어왔다가 잘 나가니까 관계없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건데 그것이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이 역설적인 의견, 역설적인 생각, 역설적인 이 진행 방식 시스템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말은 유대교, 이슬람교 더럽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쟤들한테 구원이 있니 없니, 쟤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나님은 다르니 그러면서 사실은 방식은 그들과 똑같아. 뭘 먹으면 되니 안 되니 결국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입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더러운 게 어딨냐? 그런 거 없어. 너희들 입으로 나오는 거야. 너희들 지금 봐. 이 상황에서 이 4,000명의 군중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너희들은 자꾸 저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이다. 특히 예수와 그 제자들이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잖아. 너희들이 죄인이지 손을 안 씻고 먹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혀 다른 거예요. 역발상, 역설인 거예요. 파라독스인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이게 우리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말로는 유대교, 이슬람교 더럽게 그래. 예. 아니 쟤네들이 구원을 받겠어? 우리와 믿는 하나님은 달라? 말도 안 되는 팩트도 아닌 일 갖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쟤들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고 믿지 않으니까 구원의 문제에 관한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양상인 거죠. 유대교는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잖아요. 그 이단이야, 이단. 간단해. 이단.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훌륭한 예언자예요. 훌륭한 예언자.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자인 마호멧이 예수보다 마호멧이 더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최종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최종 편집을 해도 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최종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마호멧보다 위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마호멧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교잖아요. 말하자면. 걔네는 마호멧교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해. 왜? 구약시대 율법을 그대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최근 게 2000년이고 더 말하면 3000년, 4000년 사실은 전통으로 얘기하면 그 이전부터 내려온 모든 전승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적어도 2000년 전 아니면 많이 따지면 4000년 전의 내용들이 지금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게 적용이 되겠어요? 안 돼. 아니 그렇겠어요? 안식일날 운동을 하면 안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걷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러 가겠어요? 그 논리적으로 지금은 불가한 일들을 억지로 꿰맞추고 지키려고 한다고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우리 기독교 그 안에서도 우리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그런 것들은 다 옛날의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은 다 그 지성소의 휘장은 다 찢어졌기 때문에 그거 다 소용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무얼 더러운 걸 먹었느니 말았느니 이런 걸 따지려고 하냐. 그거는 구약의 사람들, 유대교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슬람교 사람들이나 주장할 주장이지 관계없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더러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이런 거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의 외형만을 강조합니다. 법을 지켜라, 법.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신학자가 아니고 법학자예요. 그들은 종교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 우리는 뭐야? 우리 신학자가 있지 법학자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법을 이 종교법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도 카톨릭이나 있지 우리 개신교회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린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심플해. 예수님이 하라는 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뭘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카톨릭은 뭘 따져야 돼요? 그걸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막 따져야 돼요. 왜? 수천 년이 지난 법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온전히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 시대적인 공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려고 했던 건 정말 저들이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문제겠어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인 것이고 결국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공격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나중에 그 목적을 이루는 듯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거를 역설하신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탐식 혹은 교만 이런 것이 밖에 없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실은 그 전에도 원죄 교리의 그 전에도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했으면 되겠죠. 근데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면 두 가지만 하면 그 나머지 다 먹어도 되는데 인간이란 묘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는 그 두 가지도 먹어보고 싶은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어떤 죄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주장들 뭘 먹으면 저기 하고 뭘 안 먹으면 어쩌고 이런 거 다음에 그것뿐이겠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 모든 생활의 관습들 이런 거를 수천 년 걸 그대로 지키려고 호지곳대로 글자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영감을 받아서 이거는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입으로만 섬기고 마음과 몸으로는 섬기지 않는 자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심이 아니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대요. 4,000명이 지금 야외에서 손을 못 씻고 밥을 먹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전통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단이다. 그게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저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야외에서 손을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 그거 당연히 그것을 이해해야지. 뭘 그걸 갖고 지금 죄인이니 아니니 따지고 있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회라는 건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아니면 로마 가톨릭이든 그런 다 종교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죠.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들과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정말 수십 가지 줄여서 10계명이지 그게 또 확장되면 365가지 매일 하나씩 지키라고 그거를 갖다 세세 분석했더니 만천 몇 가지가 있는 율법이 있대 구약에. 아니 만천 몇백 가지가 되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법학자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서 줄여서 365가지가 됐다가 그것도 더 줄여서 10계명으로 결국 줄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많아. 그리고 두 가지를 딱 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 말고는 율법이랄 게 없다. 괜찮아 그런 거. 뭘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따지지 마. 상황에 따라 가난하면 어쩔 수 없으면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따지냐?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뭐가 안 되겠어? 걱정하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왜 비난하는 타종교 사람들을 비난할 때는 언제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양상으로 똑같이 살고 있냐고. 유대교처럼 살고 이슬람처럼 살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서도 개신교인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더럽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입장,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더러운 것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불결하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상하지 않은 음식은 다 괜찮다. 대신에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걱정해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믿음의 사람을, 우리의 입장을 정말로 잘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이 주장, 이 가르침, 이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야, 뭐는 먹으면 돼, 안 돼, 이런 거 맨날 유대교인들처럼, 이슬람교인들처럼 따지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입장이 정말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되새겨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런 혁명적인 생각에 맞닥뜨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결국 그거 갖고 논쟁하고 삽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부터 나가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뱉을까 걱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